137편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을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포로는 노예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어 없지만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노예 신사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강가에 많이 살았다 그래. 그냥 이스라엘이 글로 잡혀갔을 그때 바벨론에는 큰 강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었는데 그 도시를 발달시키려면은 지금은 뭘 하죠? 큰 수도관을 심어가지고서 막 수도를 공급하지만 그때는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큰 강들과 같이 시내와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강가에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강가에 나와 모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자기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야, 만일에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우는 거야. 왜 울었을까요? 신세 타령의 울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울며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도 그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시온을 위하여 울라. 즉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제 깨달았을 거야. 아, 하나님을 그때 잘 섬길 걸.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껄껄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잘 못하기도 하고 또한 너 하나님을 섬길 때 부르는 노래로 노래 불러봐 나를 즐겁게 해.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또는 주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 그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했었냐? 이제 날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월달은 무슨 달이죠?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래, 호국 보훈. 호국이라는 말은 뭐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훈은 그 공훈에 보답한.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며 애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공훈을 보답하는 달. 이게 우리나라에 정한 호국 보훈의 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는 이제 망했고 이제 많은 아픔 속에서 옛날을 그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도 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그 다음에 해방되었지만 6.25 사변 이런 것 때문에 아픔과 고난이 넘쳐 흐르는 그런 세계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물론 지금 젊은이들은 70년대 80년대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만 들었지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 가난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러한 배고픔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산에 가서 너무 배고프면 뭐냐? 소나무가 보면 지금은 소나무에 껍데기가 다 있지만 옛날 산에는 소나무 껍데기가 없어요. 왜?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 그러면 그 안에 하얀 속살이 나와. 그 하얀 속살을 벗겨서 씹어 먹었어.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을까. 그래서 소나무가 가보면 소나무가 하얘서. 왜? 옷을 벗어서. 자, 그런 가난의 시절을 겪은. 그런데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도 뭐냐, 시온을 향하여, 즉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울었냐? 첫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정말 옛날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주어 정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통하여 번성을 이루는 부유한 나라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진 것을 보며 나라를 잃은 서름, 그 나라를 생각하며 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은 무슨 땅일까? 비싼 땅? 자, 우리가 어디 살죠? 대한민국. 자기가 사는 고국의 땅,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미국에 있는 땅, 아무리 비옥하고 좁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미국에 흑인 죽은 것 때문에 막 그 데모하면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막 그냥 흑인들이 한국 상점 막 터는 거야. 응? 한국이라면 그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국의 서름은 그래. 지금 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막 이런 상황이 세계 상황이 되니까 배척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거야. 우리가 외국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가장 좋은 땅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로 조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한다는 게 뭐냐,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조국의 민족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잃어버린 후에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 해도 찾기가 어려워.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늘에 있어. 그렇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실 때에는 유대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순기였도다.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그들이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습니다. 만일에 알았더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는 거와 모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그것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 그래서 이 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것도 다 없어져 주세요. 그런 말. 여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야. 수금을. 자, 수금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소리를, 우리도 요새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뭐 뿜이 일어났지? 무슨 뿜? 응? 텔레비전 전혀 안 보니까 잘 모르시나? 요새 텔레비전 무슨 뿜이야? 노래 부르는 거. 아주 트로트라는 게 옛날엔 뽕짝이라 해서 뽕짝. 근데 그게 거의 한물 갔는데 요새 아주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코로나도 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어버리고 있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다리 썩어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수금을 잘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수금을 치던 그런 사람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나를 기쁘게 해, 날 위해 노래 불러 이러니까 이제 그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뒀다는 거야. 내가 어찌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노래를 부를꼬. 그러면서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 나의 종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만일에 내가 그걸 잊어버린다면, 예루살렘을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내 손에 이 재주를 가져가세요. 그런 말. 쉽게 말하면요, 더 말하면 돈 잘 버는 사람이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돈 다 가져가세요,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우린 그렇죠. 반대지 우린. 그죠? 하나님을 잊어도 좋으니 내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잖아. 하나님은 이런 시편 기자의 이 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하나님을 정말로 더 섬기려고 하는 일에 잊지 않는 자가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왜 울었냐? 잃어버린 자유 때문에 울었어. 잃어버린 자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에게 자유가 없어졌어. 노예 신세가 된 거야. 특히 뭡니까? 신앙의 자유도 다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의 주인 되는 바벨론 이방인들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은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 이방인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내도 즐겁게 하고 가족을 즐겁게 하죠, 막 그러는데 어떤 강도 같은 놈이 와가지고 뺏으면서 내놔,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가져간다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통탄하겠죠? 내가 이게 돈을 다시는 뭐 한다고? 벌지 않겠다, 이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노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무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자유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또 자유를 잃지 않아야 돼. 아니, 그럼 우리가 자유를 누가 뺏어갑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봐서 모른다 그럴까요? 북한에도 다 법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종교에 보장돼. 이게 쓰여 있어. 그렇지만 실제는 없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 어떨까? 잘못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유물론입니다. 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말로만 있어. 공산주의는 사단의 영의 역사입니다. 공산주의를 맨 처음에 만든 칼 막스라는 사람은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공산당 선언의 첫 번째 글에서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렇게 말해. 근데 공산주의는 유령이야.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첫 번부터 시인된 거야 이게. 응?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공산주의가 좋다, 공산주의의 사상가를 존경한다, 이런 목사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있어.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혼미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속고 있을까요? 일부러 속는 척 하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 또 뭡니까? 특별한 상황, 남북 대결의 상황이 또 있어요. 또 영적인 타락이 같이 오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근간에 일어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도 보면 일주일 전이죠. 5월 31일 날 탈북민 중에 자유북한운동연합회라는 그런 운동단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쉽게 말하면 삐라야를 큰 고무풍선에다 달아서 50만 장을 보냈어요. 소책자도 50권, 1달러짜리 지폐 1000장, 그러니까 1000불이죠. 1달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 1달러는 여러분이 가다가 5만원짜리 2장 한번 이렇게 주셨다고 가정해봐. 또 한 장만 주셔도. 근데 그냥 가지래. 주인이 없어. 그냥 가져도 우리는 안 되지만은 그냥 가지라고 쓰여 있어. 거기에 보니까 이거는 죽는 사람이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러면 5만원짜리 한 2장 좀 주셨다고 가정해봐. 마음이 어떨까요? 에이, 기분 나빠하고 버릴까? 자, 그 정도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뿌렸어. 또 USB 알죠? 컴퓨터에 끼면은 이렇게 많은 자료들, 그거 1000개. 그래서 그 분에 따라서 하나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풍선에다 해서 나눠서 보내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 바람이, 자, 여름철에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불죠? 남쪽에서
동방향으로 불어. 그래서 북쪽을 향하여 바람이 불어갑니다. 그러면 풍선이 슉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기압이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지면 풍선이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 터지는 거야. 터지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저 공중에서 뿌린 거와 똑같아. 만일에 롯데타워 맨 위에서 100만 원짜리 돈다발을 확 뿌렸다 그래. 10,000원짜리로 해서 뿌리면 100장 뿌리죠? 자, 1,000원짜리로 하면 얼마 뿌려? 1,000장을 뿌려. 뿌리면 어떻게 될까? 겹쳐 떨어질까? 흩어 떨어질까? 다 흩어 떨어져. 저 위에서 떨어지니까 막 흩어져서 떨어졌어. 자, 31일 날, 6월 4일 날 김여정이 누군지 알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발표를 했어. 남한에게다가 이 대북 전단을 막는 조치를 취하라고. 만일에 취하지 아니하면 군사 협력 파기한다.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소 폐기한다. 그리고 완전 철거시킨다. 또 이러한 것들을 공갈 비슷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부랴부랴 그냥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4시간 후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고를 했네. 청와대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통일부가 북한 행정부야, 남한 행정부야.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했어. 근데 나중에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31일 날 풍선 갔죠? 근데 그림이 잘 날아갔어. 지금까지도 10번 정도 그 단체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무반응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갔어. 자, 근데 이번에는 날아가다가 팍 떨어진 데가 어디 떨어졌냐? 평안남도 양덕이라는 곳에 떨어졌어. 거기 집중적으로 팍 떨어졌는데 양덕이야. 옛날엔 거긴 골짜기 산골짜기였는데 지금은 상이 완전 바뀐 데야. 어떻게 바뀌었냐? 북한에서 막 선전할 때 보면은 온천 개발한다, 스키장 개발한다, 막 그런 거 들어봤죠? 뉴스에서? 거기에 양덕 온천을 막 개발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치적 사업으로 세워서 막 발전한대요. 그런데 요새 더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각지에서 동원되어 갔대. 돌곡대나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확 어떻게 살포됐는지 집집마다 거기 다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냥 각지에서 온 사람이 다 본 거야. 근데 B라는 마늘에 갖다 신고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북한이 우리나라 남쪽에다 B라를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려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B라 주스면 파출소에 가져가서 신고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청년일 때도. 응? 근데 돈이 떨어지는데 갖다 줄까 안 갖다 줄까? 안 갖다 주지. 횡재인데. 그런데다 이제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4일날 바로 발표한 거야. 야. 근데 5일날은 엊그제잖아. 그죠? 오늘 7일이니까. 5일날은 또 북한의 통일
전선부라는 게 통일전선. 무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통일부에서 그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한 소리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자,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랬어요. 자빠졌네는 안 했지만은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한다.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뻐꾸기 소리 우린 잘 못 들었지만은 뻐꾸기는 봄에 울고 가을에 울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을에 울지 않는 뻐꾸기 소리를 한다니까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런 말이야. 헛소리하고. 응? 그러니까 뭐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아주 갖고 노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여당 의원 중에 김대중 대통령 우리 잘 알죠? 그 아들이 이번에 비례대표 여당 국회의원이 됐어.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김여정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는 아마도 남북 교류와 협력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방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이네. 그래서 개꿈이네. 개꿈 꾸고 있네. 그런 말.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며 이제 어떠한 일도 일을 일으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는 뭐냐? 북한이 뭐라 그러면 절절매. 이거는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요새도 보면은 남자가 막 여자를 폭력으로 행하는데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맞아서 죽게 되니까 알려져가지고 그러니까 편이 막 형무소에서 형 받고 그런 재판하는 거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응? 그런 거 비슷해. 그냥 우리가 생각 못해. 빨리 거기서 나와야지 지혜로운 자잖아요. 근데 북한이 뭐라고 막 그러면 절절절절 매. 비방해도 절절절절 매. 왜 그럴까? 짝사랑인가? 뭐가 인물이 못났어. 돈이 없어. 힘이 없어. 다 있는데도 절절매. 바보야. 똑똑이야.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아유, 다 죽으니까 같이 죽자. 그럴까? 자, 또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 심하다. 영적인 타락. 우린 뭐 전번에도 보니까 동성애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지만은 또 하나 이번엔 국가적인 영적 타락을 보여준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5월 28일 날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센터가 있어요. 그건 뭐 예술 이렇게 하는 그런 센터죠. 근데 거기에서 외교부, 문화재청, 국민은행 후원으로 남해안 별신국과 또 씻김국 무당 굿하는 거 굿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굿을 했어. 보도됐으니까. 우리가 뭐 보도 안 됐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바로 뭐냐, 남해안 별신국은 어떤 굿이냐면 처용을 불러. 처용을 잘 모르겠지만 처용에 대해서 좀 처용이라는 신을 불러서 이 전염병에 그 액을 물리친다 하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 별신국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처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처용가 혹시 들어봤어요? 처용가? 처용가는 무슨 영향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처용가는요, 제가 처용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서랍을 밝은 달에 밤드니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이련만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걸 어찌할꼬. 그래. 무슨 말이야? 이해가 조금 가긴 갔죠? 처용이가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침실에 다리가 4개 있더래. 두 다리는 내 것인데. 그게 뭐야? 나의 부인 것인데. 그런 말이야. 다른 2다리는 누구 건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부엌으로 가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 춤을 추면서 처용가를 부르는 거야. 본디 그 두께 내 건데 빼앗긴들 어찌할꼬. 빼앗긴들 어찌할꼬.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 그 춤이 처용무. 이 노래가 처용가야. 그 처용은 누구냐? 그냥 설화적인 인물입니다. 통일신라 49대 헌강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 태평하고 세월이 좋아. 이 신라의 수도가 경주잖아요. 그 경주의 옛날 이름이 설화벌이야. 그 설화벌에서 오늘날 서울이 나온 거야. 어원이 변천돼서. 자, 그 설화벌에서 이제 하도 잘 사니까 땔감으로다가 부엌에서 밥 짓고 그러면은 끓음나서 시골집 껌어지니까, 자, 경주에는 다 기와집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했고, 또 불 떼서 밥 짓지 말고 음식하지 말고 숯불로 음식을 해라. 그래서 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 정도로 부유하고 태평한 세월이었어. 사람이 태평하고 돈 있고 막 그러니까 할 일이 뭐야? 태평성세에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용이가 바로 이 헌강왕의 하나의 신하가 됩니다. 근데 처용은 본래 설화적인 인물에서 동해바다 용왕의 아들이야. 용왕의 아들이니까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용의 아들이니까. 설화지만은 우리가 용하면 그렇죠. 세상적으로다는. 자, 그래서 이제 헌강왕의 신하가 돼서 일하면서, 그런데 헌강왕이 너무 처용이가 좋아가지고 신라 제1의 미인을 아내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를 남자들이 보면 한 번에 반하는 거야. 한 번에. 그 어느 날 역병의 귀신이니까 전염병 귀신이 처용의 아내를 보고 뿅 하고 갔어. 너무나 미인이라서. 우리 여기의 여인들과 똑같아. 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변장해서 처용의 아내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그때 처용이가 밤늦게 놀다 돌아와 보니 침실에 다리가 넷인데 2개는 내 것인데 2개는 누구 것인고 빼앗긴들 어찌할꼬 하면서 춤추며 노래한 그게 처용. 그러니까 역신이 깜짝 놀랐어. 몰래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걸렸잖아. 죽었구나 그랬어. 왜? 용왕의 아들이니까. 귀신 세계에서도 이런 역병 귀신 같은 거는 사단의 우두머리에게는 세 발의 핍니다. 실제가 그래서도요, 이 무당 중에도 센 무당 앞에 졸개 무당은 절절 기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역병의 귀신이 처음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이제 내가 당신의 모습만 보아도, 당신의 그냥 그려진 얼굴만 보아도 절대로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에는 처용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서 붙이거나 탈을 만들어 써서 집에다 걸거나, 그리고 또 병이 들면 그 탈춤을 추는 거야. 처용가를 부리며. 그러면 역신이 떠나간다. 그런 전설의 설화가 바로 처용의 노래, 처용가, 처용무, 바로 그 굿이 그 처용을 불러 귀신 코로나19여 떠나가라 하고 한 굿이 바로 별신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씹김굿은 보통 무당들이 많이 하는 굿이야. 여러분 굿하는 거 혹시 본 사람들이 있나요? 못 봤죠? 내가 좀 설명 좀 해줄게. 전 어려서 많이 봤어요. 어려서. 우리 집에서도 굿을 했었거든. 근데 자, 굿을 하면은 무당이 막 춤추고 하며 심지어는 칼날에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돼지머리 놓고 그래. 그러면서 자, 돼지 거기에다가 보통 보면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뭘 빌어? 그 귀신에게 빌어서 잘 보여서 잔치에서 해를 끼치지 말고 나가주세요. 사정하는 거야. 비나이다. 그 씹김굿이야.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역신의 그 신이, 병을 주는 그 신이 가서 사정을 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많은 거야. 자, 와서 비세요. 빌어. 떠나가도록 비세. 기분 좋아야 떠나간대나? 그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귀신이. 무당이 말하는 거야. 마늘에 5만원짜리 꽂았다고 지금 가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5만원짜리 갖고 되고 써요? 기뻐하겠어요? 다시. 그러면 나온 사람들이 어떨 거가? 막 꽂는 거야. 돼지 코에 꽂고. 나중에 뭐 꽂으면 아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런, 그것이 씹김굿인데, 바로 이 굿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 끼치 말고 나가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손님풀이 굿이다. 그랬어. 자, 이렇게 타락한 세상, 국가적인 그냥 했으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지금 그 전번에 우리가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잡을 때에 막 사람들이 뭐 했어? 모르게 멀리 몰래 가서 굿했다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최순실이하고 뭐 몰래 굿했다고 막. 근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 거야. 누구 후원으로? 외교부, 문화재청. 우리의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문화다. 이름 아래. 자, 이런 거를 보니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는가, 울어야 되는가 알 수 있어. 이런 국가의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정말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 그럼 누가 기도할까? 세상 사람들이 하겠어요? 굿하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더 타락하는 거.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국가의 위기에서 기도하며 승리했던 그러한 것을 보면, 자,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필사각오의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왜?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한다면 안 해도 돼. 근데 안 하니까, 망할 길로 가니까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 에스더라는 우리 왕비가 있었죠. 바사 왕의 그 왕비 에스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그 아말렉 후손의 하만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아가니 그 역사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 필사각오로 기도할 때 완전히 정말 앞뒤가 바뀌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 누가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기도의 주축이 됐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높임 받고 싶습니까? 축복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위기 때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항상 기억하고 삶의 1순위에 놓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가 1순위죠? 그걸 목사님 질문이라고 합니까? 돈이 1순위죠. 그러죠? 자, 우리 뭐냐? 그게 아니야. 돈은 순위에 저 밑에다 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굴러와. 1순위가 능력 있으면, 그죠?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즉 예루살렘을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도. 이 좀 어렵게 써놨어.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일, 지금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하죠? 내가 만일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 유학명. 만일에 그랬다면 유학명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유학명을 좋아한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이야, 가정. 자, 그런데 또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지나치다는 말은 더다 그 말이죠. 더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를 벙어리 되게, 병신 되게 하소서, 그런 말이야. 내가 병신이, 즉 장애인이 되어도 좋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삶의 1순위에 하나님을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어렵지 않고 쉬우면 말도 안 해. 아, 쉬운 걸 뭐라고 해라고 해. 내비둬도 할 걸. 응? 타락하라. 그런 말은 안 하잖아. 왜? 가만 놔둬도 타락하니까.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래요. 자기들이 이제 깨달았어. 이제 오고 나니까, 포로 잡혀오니까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을 후회하며 이제 만일에 내가 이제 돌아간다면
이젠 하나님만 제일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의 결단이라는 거야.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회개하고 울었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울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병에 걸리고 치료제 맞고 낫겠습니까? 예방주사 백신 맞고 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말이. 그래서 바로 뭐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박국 3장 17로 18절에 우리가 많이 노래에도 불렀던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즉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해. 자, 이것만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잘 믿는다 해도 안 되잖아. 안 돼. 그럼 넌 되냐?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으면 넌 되냐? 넌 돼. 잘 되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날 따라 그러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삼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대.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성벽이 우리 앞에 언제나 진치고 있어서 어떠한 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박살낸다고 말해요. 박살낸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산산이 쪼개지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악의 세력들은 지금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박살내고 산산조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치며 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은혜 달라고 지금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